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지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주님 귀한 복된 주일의 소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윗 왕이 그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교훈한 지혜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다윗 왕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영웅이 됩니다. 그러자 당시의 왕이죠,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작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불평한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죠.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마무리합니다. 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나라가 확장되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존경받는 왕이 된 거죠. 다윗은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지난 생애를 다시 돌아보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염려도 맡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양치는 목동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 약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복을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나의 노년기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려면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는 자입니다. 불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말이에요. 불타다, 뜨거워지다 등의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불평할 수는 없죠.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은 열불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럽니까?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또 어떤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또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믿는 우리도 불평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다고 우리의 실제 상황에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쯤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는 우리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저 아부자라는 저 사람은 일이 술술 풀려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만큼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그렇게 약속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신명기 6장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함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행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게 문제죠. 다윗을 한번 볼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은 그런데 장작 몇 년을 기다려요? 1년? 2년? 아니에요. 10년을 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죠. 과거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참고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조금은 참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계의 상황이 도달하면 우리의 입에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홍해를 건넜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양식을 누렸습니다. 때때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일상에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뭐예요? 불편한 것들이죠. 그들은 참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왜 굳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냐? 이거였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소망을 품는 자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않을 이유가 2절에 나오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인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기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결과들을 이루어질 것인데 조급한 마음으로 서 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나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8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이 악을 만든대요. 왜 그렇죠? 원망과 불평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입의 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이 점점 반복이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뭐로 잃어버렸죠? 불평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those who wait for the Lord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막연하게 참고 침묵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불평이 너무나도 넘치는 세상에서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의 속이 터져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를 권면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지침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지침,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꾸준하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죠? 신뢰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신뢰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칙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일로 성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거룩한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충동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보이던 보이지 않던 신실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의뢰하고 성실히 그분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럴 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 이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심으로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게 있다고 했죠.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언제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왕으로 최전성기를 달릴 때가 아니에요.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은 소망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30년 상환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적금을 매달 들었어요. 힘들어서 막 깨고 싶은데 깨면 위약금을 무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30년을 딱 버텼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된 거죠. 자, 여러분은 그 돈을 지금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통장을 들고 이미 근데 여러분은 그 돈이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다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억하시죠?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맡긴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의미가 참 재미있어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려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질병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길이란 히브리어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래의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뻔한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탁물 하나를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 맡겼다가는 옷이 상하죠. 그런데 한 번 맡겼는데
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믿음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죠? 단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겨보셨습니까? 그분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맡기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다윗은 그래서 반복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참으라 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신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영국에 한 직물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요.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무조건 매니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실을 엉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니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도리어 실이 더 많이 엉켜버렸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매니저에게 보고하니까 매니저가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진작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쁘시니까 저는 최선을 그래도 다했는데요. 그러자 매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최선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방금 예화의 새로운 직원처럼 하려면 할수록 내 인생은 꼬이고 얽혀요. 실이 엉키면 매니저에게 보고하면 해결이 되듯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그 일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에요. 놀랍죠? 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것을 해결해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질 줄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절의 약속을 이루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렇다면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보내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가 있는 자죠?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사세요. 그 삶은 어떤 삶이죠? 원망하지 않는 삶이고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또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살아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